26페이지인데요. 전에 페이지 수가 맞아가지고 프린트하고 맞는 페이지 수 가지고 26페이지였습니다. 26페이지에 유다이즘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유다이즘식으로 자기 행함을 따라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애타게 찾겠는가? 불길한 자인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주의 말씀은 이 불길한 자 세리와 창녀가 인간적인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길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불길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불길이 불결답게 그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께서는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길 했었는데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불길 더러움이 유지될 때 그 구원의 방식이 그 속성이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아니라 구원 방식이 과연 생생하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방식에 있어서 누가 구원받느냐는 의미 없고요. 근데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우리 인간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을 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초대교회는 사람을 빼는 방식이 뭐냐 하면 27페이지에 그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교회는 항상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 사람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사람들이 시도하게 되면 필연적 어떤 결과가 나오는 인간이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필연적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원인이 없이 결과만 하나의 작품만 남겨버리는 그 방식이 뭐냐 사람 빼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성령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 아래에 있어요. 성령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인간 하는 거 떼찌 그거 하지 마 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성령이거든요. 인간이 하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게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뭘로 차이 나는가? 성령이 하시는 것과 인간의 한 차이는 이 차이에 뭐가 들어가냐? 십자가가 들어가요. 기껏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죽였던 행위로 기결 되었잖아. 그런데 뭐 또 네가 또 행하려고 해? 뭐 또 죽이려고 하나님을? 예. 너희들의 행함은 하나님을 죽이는 쪽으로만 그런 속성을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니까 성령을 줌으로써 왜 너희 행함이 아니고 성령이냐를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교회가 이끌어지고 교회가 운영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 이걸 축약해서 하나님의 피라고 해요. 하나님의 피로서 교회를 다스린다 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왜 사람의 신실한 믿음과 사람의 성실성과 순수함과 고상함과 그 종교적인 착함 그런 것들이 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끼어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구약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 단체를 뭐냐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이걸 우리말 하면 공회, 오늘날만 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통치 방법은 국회의원들로 통치하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왕은 뭐냐? 왕은 이미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어요. 왕은 없습니다. 왕은 없고 율법에 관여하는 그 학자들,
전문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에 의해서 70명을 모았어요. 70명. 70명 모았는데 그림이 이렇습니다. 중간에 비워놓고요. 중간에 그 재판에 죄어놓고 이쪽에 35명 앉아요. 35명. 앉거든요. 이들이 사두개인. 이쪽에 또 35명 이렇게 앉습니다. 예. 완전히 마주 보진 않아요. 마주 보는 것은 영국식 국회고, 마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원처럼 되어 있어요. 요 중간에 35, 70명이잖아요. 그럼 71명이거든요. 한 명 어디 있느냐? 여기 대표자가, 여기 사회자가, 대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중심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 거기 70명의 장로들이 나오죠. 민수기 11장 24절에. (24절에) 보면 그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을 구하고 백성의 장로 몇 명입니까? 70명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역사 중심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헛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을 뽑아요.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12제자에다가 70명을 뽑아요. 노선이 다르죠.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세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너희들 가짜야. 너희들은 너희의 뜻에 의해서 뽑았잖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와서 뽑을 거야. 그렇다고 그 조직에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같은 조직으로서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쪽에 동일한 조직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12는 14만 4천 되는데.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25절 아까 방금 24절 했지요. 70명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몇 명? 하나님의 신이 70명이 임하게 하니 신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하더라. 근데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 장로들이 시내산 할 때 다른 백성과 달리 시내산 꼭대기에 더 가까이 접근했던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수아는 더 가까이 갔었고 최종적으로는 모세 혼자 올라갔었고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까 맞다! 개보리 맞다 저거다. 저게 표준이야. 우리가 저런 진영과 모습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했다고 하나님께 특별한 성령이 임할 거야. 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얼추 진영이 갖춰졌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신으로 보충하게 되면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아이디어, 그건 유대인이나 오늘날 교회나 또 마찬가지 않아요. 장로석이 따로 있고 하죠. 보통 교회 장로석, 성가대상 맞은편에 장로석이잖아요. 고양이 소리 나는데. 예. 그래서 만날 그 장로석은 만날 설교 시간에 잦아요. 예. 자면서도 설교 시간에 기타 소리는 왜 차려내는지. 설교 경청의 달인들이니까. 축도할 때 깨어나고.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70명의 지혜로운 자라고 자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성신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그 지혜 모인 자 70명에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까지 딱 겸비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하고 자부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의 제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고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참 그들에게 어떤 권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조직체, 하나님의 백성의 조직체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경유해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지를, 어떤 아이디어들이 원수가 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산헤드린 공예가 했던 그 한 5가지인가 4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속죄일, 죄를,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이 가졌습니다. 산헤드린의 그 중심자가 누구 대제사장이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속죄를 행할 수 있는 이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존재를 부정을 한다면 뭐가 무너집니까? 산헤드린 공예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는 유대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예가 사도 바울 보고 니와 대제사장을 왜 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훈련한 대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대속죄를 함으로써 이미 여기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지배층을 형성해요. 정신적인 지배 계급이 형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성만찬 할 때 아무리 그 설교할 때 깃든 소리하고 엉망진창이고 지 맘대로고 도만 밝히고 그 누가 봐도 이건 목사도 아니라 라고 이미 모든 교인들이나 주위 사람도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만 걸치고 성만찬 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다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 우리 교회 가면 뭐 사찰 집사가 그거 하겠나? 역시 조나시나 목사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해야지. 평소에 술 먹고 오고 때리고 그 뭐 행패시나 그 가장이라도 꼭 제사 날만 되면 낮에 목욕탕 갔다 와서 갔다 가지고 한복 들어와 입고 온갖 경건한 폼은 다 지우고 무게 잡고 나도 뒤에 서라. 맨 니도 서고 지가 먼저 떡 절하고 지방 걸어놓고 절하고 그것도 뭐 잘도 모르면서 여기 수박 여기 놓고 뭐 생선 여기 놓고 이게 그날만큼의 권위가 다음에 오는 제사날까지 이게 이어져 갑니다. 감히 가장인데 제사건인 가장을 술 좀 먹고 행패 부린다고 욕해야 내가 가장이야. 조상님의 언덕을 높이는 내 없으면 안 돼. 그것도 모르고 뭐 우리 집 제사장들이 하는 정신적인 치주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 정신을 갖고 노는 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절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절기를 주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속죄도 마찬가지. 절기할 때는요,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다 모입니다. 100만 명도 넘게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바깥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대속죄일 뿐만 아니고 절기 때 한데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하나님의 메시아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이게 요즘 말 같으면 뭐냐면 이거예요. 요즘 말 같으면 대전도 집회.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 남편들 다 데려오고 그동안 평소에 전도했던 사람은 그 일부러 데려왔어. 좋은 옷 입고 오라 하고 저는 안 오라 하거든. 그 차비 준다 하고 이제 저집 준다 하고 봉투 써가지고 다 내려왔어.
소위 잠재되어 있는 우리 교회 표. 우리 교회 표 뭔지 알죠? 예. 자기의 뜻을 대선에 표하지 않는 잠복되어 있던 예, 부동표를 그때 가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모이는 숫자는 100명 모이지만 수면은 교회에 300명 같으면 자기도 400명 목회자라 그걸 자랑해가지고 계속 그 교회에 버틸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전략이 있어요. 절기. 세 번째, 이 절기의 색조는 이들이 올 때 빚으로 오겠습니까? 돈 들고 오겠습니까? 돈. 세 번째가 성전의 헌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역시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이라고요. 예. 돈 관리 누가 하느냐예요. 이게 실세입니다. 실세. 돈 관리에. 예? 당선자 뭐 청와대 옮긴다고 뭐 청와대 뭐 딴 데 해. 예. 기재부 돈 내지 마. 이런 식으로. 돈줄을 내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선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용산에 앉으면 정치적 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선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면 되죠. 내 같으면 뭐냐? 천막집. 개기는 거지 뭐. 개기 막 전화 받고 천막 완전 전쟁 전화 받고 대통령이 집무실 천막을 하는 게. 방탄이 어딨어요? 뭐 총소는 다 막히. 성도들은 성전세 내야 되고, 절길 때만 절기 내야 돼요. 이걸 제가 어느 설교 때 이야기했어. 수요일 설교 때. 한 10% 냅니다. 11조 말고 또 내. 돈이 그 막대하죠. 그 돈 가지고 그들은 그 지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할 때 성전세 된 돈을 성전세는 세겔로 돼야 돼요. 이거는 다른 돈은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고 거기서만 통용돼요. 그걸 바꿔줘야 되고 또 성전을 받은 사람은 그것도 바깥 돈을 바꿔주는 그걸 환전소라고 해요. 그 환전소를 주님께 뒤집어버린 거예요. 돈 통용에 대해서. 헌금할 때 거기 헌금함이 있죠. 헌금할 때 이제 멀리서 온 그 재벌들은 이제 큰 돈 내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뭡니까? 2,350원. 동전을 낸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각 전체 회당에 공문을 보내요. 공문은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공문. 이 본사에서 지부에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BBQ 값 2,000원 올려 이런 거예요. 안 올리면 좀 퇴출이죠. BBQ에서. 대리점에서 퇴출인 거죠. 회당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뭐냐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써 메시아를 만날 합당한 백성이 된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할례 두 가지를 철두철미 지키고 나머지는 11조 등 이런 게 있고요. 앞에 성전은 이제 그들이 성전 지내고 기본적으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과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유대인 이방 민족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의 의식을 격려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예. 할례 행하지 아니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성전을 모두 하는 걸로 쳐가지고 이 수수성, 이 성전의 수수성과 이스라엘의 혈통의 수수성, 할례 수수성을 거부하게 되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 마치 그들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할례를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준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예가 사도행전에서 또는 사도행전 이전부터 성경에 나타나기를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 산헤드린 공예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예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예가 했던 그 경우들을 어떤 경우에 했느냐 하면은 그 산헤드린 이 사람들이 그 했던 것이 1차가 마가복음 15장 1절에 온 공회가 모여서 내린 결정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로 처형한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한 것이 1차 공회가 한 것이 예수님 당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 정치범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사람인 빌라도가 유대인의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님 죽이는데 가담을 하는 말미암아 이방이든 유대이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 했죠? 이미 구원 방식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미리 확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고한 게. 그럼 확고한 게 뭡니까? 인간들이 율법 지켜서 만든 그 형식과 제도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이 문제예요. 제2차 길이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 나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을 협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차가 제3차는 뭐냐 하면 제3차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12제자를 옥에 가두어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 처형할 때도 가담했던 그들이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예수님 위에 제자들에게 공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강의에서 제일 핵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든 부활하든 말든 그들의 현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십자가 복음이 좋고 하도 세상은 요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렇게 확정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심장을 헤아려보세요. 그 새로 생긴 그 종교의 그 조그만 이슈 때문에 기존 국가 시스템을 다 흩은다는 것은 자존심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손에 왕따 쓰면 왜 그것이 그렇게 싫은가요? 그 종교적인 요소가 감히 우리의 유구한 정치적 민주주의 시스템에 겁도 없이 허락도 없이 끼어들었잖아요. 무당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종교가 금방째 끼어들었냐. 다시 말해서 아래쪽에 속한
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소가 오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납득이 가는 것만 채워져야 될, 그래서 누구나 수용되는 그 정치적 시스템에 왜 손에 왕도 들고 등장하냐 이 말이죠. 그 무당이 등장한 거나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거나 똑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종의 이게 양복에 밥을 묻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어디 담배 피운 냄새 난다. 아닌가? 옥수수입니까? 민감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는 이 국가 시스템 민주주의, 손흥민 한골 넣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탄소년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살던 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시공간은 기존에 있는 이미 권세에 의해서 굴곡이 되고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 질량에 의해서.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예요. 특수 상대성 원리를 먼저 했는데, 특수 상대성 원리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30만 킬로미터. 그걸로 인하여 시간 자체가 일정하지 않다는, 그걸로 인한 게 특수 상대성 원리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공간과 고정된 시간은 없고, 그게 전부 다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빛도 그 굴곡 따라서 오기 때문에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에요. 이 세상에 악마가, 예수님의 원수가 권세를 쥐고 있으면 세상은 본의 아니게 악마의 요구 따라 다 굴곡 지어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렇게 시스템을 자리 잡고 있게 돼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 때문에. 근데 인간에게는 그 악마가 없잖아요. 그건 종교적 요소를 빼잖아요. 남는 건 뭐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남은 거예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앞으로의 정권은 기술 혁신적 정권을 하겠다고 안철수, 오늘 정치적 발언이 왜 나와? 안철수를 뭐 이렇게 인수위원회에 얹어놨잖아요. 그게 합리적 이성적이에요. 아까 몇 차까지 했습니까? 3차까지 했죠? 네. 예. 4차가 사도행전 6장, 4차가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스데반 집사 하나 죽이는데 공의로 모였어요. 스데반 집사 하나 모이는데. 여기 예수님 처형할 때 사대회들이 모였거든요. 예수님 그 앞에 서 있었고 대제사장이 재판한 거예요. 제5차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71명 가운데 있었어요. 재판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조상대로 믿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갑자기 공회가 두 조각 났어요.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왜 부활을 안 믿냐 하면 사도개인들은 이게 헬라파예요. 당시에 로마 사상에다가 성전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죽고 난 뒤는 끝나요.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하고 선지서까지 다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재판하다가 저끼리 싸움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들 재판 못하고 그 다음 벨리스라는 그 총독에게 사도 바울의 재판을 이첩했고, 그 이첩하러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각본에 다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닌 일이 무엇인가를.
그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활동 속에서 예수님이 일이 아닌가, 어느 것이 악마적인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그걸 그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어제 낯설게 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란에 대해서 해보세요. 예. 자, 환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된 게 환란이죠.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있었던 환란을 그대로 확장된 게 환란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 인생은 십자가로서 압축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믿는 백성은 자기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압축되고 다시 튀어나오는 모든 일의 전개는, 이 전개는 뭐냐면 나의 기억이 아니고, 나의 기억이 모조리 뭐로 바뀌었냐 하면 주님의 기억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없는 데서 출생하고부터 해가지고 주께서 출생하게 했고, 주께서 초등학교 군학 가게 했고, 주께서 뭐 하게 하시고, 전부 다 주님의 일기장에 있는 내용들이 나라는 육체가 커가면서 계속 여기서 기입되는 거예요. 기입이라면 알죠? 빈 장부에 글씨를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기억을 우리를 노트라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노트에 일어난 일은 주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뭐 그걸 잘 보여주는 뭐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고. 스데반 집사에게 자기 일어난 일을 스데반 집사는 자기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빈 노트예요. 예. 빈 노트 하면 또 생각 참아야 된다. 이 청춘의 빈 노트에, 자, 빈 노트. 이 서들 자꾸 성령께서는 우리를 빈 노트로 만들어요. 네 일 아니야. 예수님 내 일이야. 성령께서는 자꾸 꾸짖으면서 우리를 비워내거든요. 비워내면 이게 뭐냐? 빈자리가 돼요. 공백이죠. 공백인데, 우리의 육적인 요소가, 아담적 요소가 공백을 뭐로 바꾸냐 하면, 자꾸 욕망으로 이걸 채워버려요. 주님께서는 비워놓으면 또 우리의 욕망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욕망은 뭐냐 하면은 미흡함이에요. 미흡함, 결핍이에요. 결핍. 예? 전에 설강에서 했지요. 호색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긴다? 결핍이에요. 결핍. 자꾸 결핍으로 메꾸는 거예요. 메꾸는 이유가 장래가 걱정이 돼서 메꾸는 거예요. 장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숟가락 빨고 안 되지. 뭐 알을 위해서 일 좀 해야지 뭐 이런 거. 갑자기 지금껏 주께서 해왔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일러줬건만 내가 초조해서 안 돼. 내가 그냥 막양 기다릴 수 없어. 예. 내가 장래의 나의 운명은 내 손으로 뭔가 일 달성하고 싶어요. 뭐 기도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하게 하셔요. 욕망하게 하시고 욕망을 뜯어내죠. 이게 뭐냐? 엄축의 슬픔이고 엄축의 아픔인 거예요. 이게. 예. 해놓고 뜯어내면 아이고 세상 마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뭐 뻔한 이야기 또 그 이야기 또 이야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나 또 이야기가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들도 다 같이 매일같이 한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갈 때 크루즈 여행해가 곱게 가면 어떻습니까? 또 폭풍 불어가지고 로마 가는 그 시간만큼은 또 휴가 시간도 보내야 될 텐데 그 로마 가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 몇 명 구했더라? 몇 명이 배 빠져가시 200 몇 명인가? 125명 한다. 지금 다 잊어버렸더니 그 사도행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7장이 나오거든요. 예. 276명. 말도 그쳤다, 많이. 예.
여기 지금까지 앞에서 271명, 277명 부족한데 자기 빼놓고. 예. 우리의 숫자가 207 다 합해서 많이 구원받았어요. 좀 풍랑 이런 가운데 고용하게 가면 되는데 로마 가서 본격적으로 할게요. 안 돼요. 로마 가는 시간은 자기 시간 안 해요. 그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무 계획이 없어요. 원치 않은 길을 갈 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해요. 딱 옆에 있어요. 풍랑을 받아도 네 혼자 맞는 게 아니고 같이 주님께서 멀리 하시는 게 뭘 갖다 내려갔다. 네 풍랑이야 내가 이렇게 풍랑이지. 근데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렇게 섬에 당도했거든요. 섬에 당도해가 좀 심한, 그것 좀 실수도 있는데, 섬에 당도해서 뭐, 왜 또 추장부터 해가, 저 아버지부터 해가 또, 독사에 물리기는 왜 물리나, 거기서. 물리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내려왔다,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비합리적, 비윤리적 또 발언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내한테 왜 저러합니까? 또, 이렇게 한바탕 또, 벌리고, 이게 주님의 소도이거든요. 자꾸 벌려놓고, 또 로마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로마가 좀 심한 데인데, 그것도 안 되고, 예? 로마가 하소하면서, 이것도 너희가 듣기도 깨닫지 못하고, 뭐, 들락달락 했지만, 뭐,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뭐, 안 온 사람 오고, 안 온 사람 왔다가 가고, 또 딴 사람 오고. 도대체 내 교인이 없어. 전부 다 왔다 갔다 언제까지 만나면 실패 뭐야. 이처럼 이제 이들이 산헤린 공이 처음 이제 방해를 놓았습니다. 예. 그것을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반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반복성. 예.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보이냐 했죠. 십자가는 묵시적 같이 두 가지 성격이 다른 두 세계가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예. 대륙지각이 해양지각 밑으로 이걸 삽입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멘틀 속으로 이 멘틀한 저거 들어가듯이 계속해서 중첩된 이 세상에서 거해하지 않고 주께서 같이 중첩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질주하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환난이 뭐냐?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내부 환난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진짜 주님 주신 거 없잖아.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준 성령은 그 성령만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께서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우리 몸도 살거든요. 따라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 시스템이 중요한 거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서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받지도 않으면서 받은 척들을 하는 거예요. 받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융통성 없는 곧대로 고지직한 천사가 그 심사위원이 그걸 몰 리가 있습니까? 천사가 왜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 안 한다 했던가요?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유일하게 아는 영어 맞네 이건 맞네. 이때는 와이미 하면 안 돼. 그리스 포션 음성을 해. 와이미.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시를 주십니까? 그게 답변은 뭐냐? 너 아직 살아있었어, 너! 이게 매일 반복돼, 우리에게. 이게 매일 반복됐다고요. 왜 나는 분명히 이재명을 찍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다. 그 상실감을 내는 못 견디겠다.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었다.
0.7%. 왜 와임이, 왜 주님은 내가 찍는 쪽이 안 떨어지게 했습니까? 밥맛 떨어지죠. 모든 의욕이 떨어지죠. 정말 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분명히 그 찍을 때 모든 만사의 뜻은 다 죽게 맡긴다 했나 안 했나 이래. 나는 뭐 예, 죽게 맡깁니다 말하면 내 찍은 쪽이 될 줄 알았죠. 뭐 이런 대도 않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세상 공격도 하지만 환난을 내 내부에서 환난을 유발시킵니다. 나를 예, 업 다운을 거꾸로 날마다 거꾸로 멀며 만들어 버려요. 예,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묵시가 돼. 그 묵시를 현실로 바꿔 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사탄의 활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사탄의 활동은 너는 예수 믿지 공개한다 이게 아니고 자꾸 종교적 이야기 하지 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시시한 밥풀 떨어내듯이 나의 수시간 공들였던 복음을 툭 하고 먼지털에 뜯어내버려요.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전도 꼬실 수 있다는 기대가 맞아 몇 초 안 걸려서 다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와이미 내가 얼마나 저 꼬시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음을 아예 막 씁니까? 왜 그런 공들인 거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양보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주님이 너한테 지금 화내고 있는 거지 맞지? 그지? 예? 네가 내한테 화낼 잽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평소에 뭘 기대했어? 이것이요, 우리가 불신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내부에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선과 악의 다툼, 나의 의와, 그 나의 의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주님의 의의 충돌,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십자가는 살아있다가, 십자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살아있고 십자가 살아있는데 언약이 살아있는데 자꾸 나는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언제 심장 뛰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를 확정짓고 매일같이 확정짓고 그 토대 위에 우리는 어떤 행위에 나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치고 거기서 내가 의미 없는 걸 하겠다. 그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시스템 아닙니까? 살아있다고 치고 목사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헌금할까요? 전도할까요? 반주할까요? 수련할까요? 뭐 교사할까요? 뭐 할까요? 아침 일찍 올까요? 뭐 할까요? 하는 거예요. 딱 27페이지 봅시다. 예, 27페이지에 위에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위에서 보면 읽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래 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요. 흉악한 이리를. 그런데 흉악한 이리를 보내는데 사람들은 그걸 흉악한 이리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참된 목자라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또 너희 중에 제자를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자, 이 흉악한 이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흉악한 이리의 정체를 알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20장 그 앞에 말 28절을 봐야 되죠. 뭘 흉악한 일을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맞죠? 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자, 성령 나오죠. 일단 성령은
교회에 통치하겠지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성령께서 보이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 보이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보이는 사람이 무슨 걸 선포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까? 목회자의 희생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고생이 아니고 목회자의 예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피답게 유지되고 계속해서 피만 남길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피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를 확정짓는 피였습니다. 피의 흠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죄인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정신병자의 사랑. 이 정신병자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걸 스토커라 해요. 스토커. 내 사랑을 네가 왜 안 알아주냐 하는 게. 그 다음에 다른 게 정신병자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 사랑이고 정신병적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이에요. 왜 인간들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상에 비춰볼 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랑, 이거는 정신병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김세아의 노래 부르면 뭐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맨날 사랑 노래 부르도 그 안에 가사가 뭐냐? 사랑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집사님 어디 이사 갔다 했습니까? 그저 예? 아산이요. 아산에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이사했습니다. 예, 정답은 주께서 인도하셨다. 망했어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안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정신병증 나 사랑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여기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이 개입하니까 처음에는 짜증나다가 그게 갑자기 감사가 되죠. 짜증난 이유는 나 이래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혹시 지옥 가면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다가 지옥을 가든 말든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살아있고 십자가 복음만 전파하는 것만 기뻐한다면 그걸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옥을 가도 뭘 가도 그거는 이미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또 이래 이야기하면요. 상관없는 인 줄 아는데 목사님 그래도 만에 하나 성령 받은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제 몇 번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하기도 하는데요. 닭이 자기 따라온다고 정신병 걸리가 하는 사람, 당신은 옥수 강냉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뭐 치료하고 난 뒤에는 나는 그래 강냉이가 아닌 걸 아는데 닭이 나를 강냉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현재 정신병 인들은 인간을 못 고쳐요. 인간은 의사도 정신병인데 같은 정신병자가 뭘 고칩니까? 그래서 정신병에서 치료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대충 정리합시다. 이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냥 보통 사람인 줄을 그래 가시고 그러면 병 나은 거예요. 왜 정신병자는 지가 나폴레옹이라고 한국이거든요. 이 푸틴이잖아요. 푸틴. 그냥 하는 그 무심하에 불과한데 지금 뭐 대통령이라고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에 불과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나는 나만 주장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까발리는 그걸 보고 기뻐해야죠. 나는 주님이 사용하는 자료가 된다는 그것마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몰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을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하늘나라 왔는데 무슨 또 다른 나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후서 했던 기도 이야기인데요. 성도는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지 않는 곳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망상은 마치 그리스도 밖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치면 안 된다고 내가 걱정하고 있죠. 그게 아주 배설물로 남아 빠져나가야 돼. 아담의 요소니까. 아담의 요소 있어줘야 십자가 살아나니까 그거 한꺼번에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줘야 내 구원 이주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음을만 드러내는 정의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챙기는데 급급한 우리 자신이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로 활용됨을 이제는 도리어 고맙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